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셨고 영이 거듭났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것이 불꽃천사, 지천사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천사와 동등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인 광야 기간을 지나면서 옛사람은 후패되고 새사람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각자의 혼적 생명이 변화되어 속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영의 몸을 덧입은 지천사들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들은 하도 여러 번 설명하니까 충분히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기독교계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율법 관념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나거리나 큰 예배당 쳐놓고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죠. 그것은 구약의 율법제도 안에서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기 때문에 율법제도라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신약의 그 영적 적용은 온전 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었느냐의 그 온전함 여부를 가지고서 그리스도가 기업인데 그리스도를 많이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게 해줄 거냐, 이게 중점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증가되고 확대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꾸,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가되고 확대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난 넓은 기업, 큰 기업을 차지하길 바란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계는 지금 사람 숫자 만들려는 것에만 관심이 많죠. 주님께서 맡긴 어떤 약물이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해서 사람을 온전케 만들 건가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사람 숫자를 많이 늘릴 건가, 그것은 이제 그들의 수익과도 당연히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여전히 아론 반차의 율법제도 신앙을,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천연적인 옛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새 사람들인 사람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의 아들이 된 사람 천사들이므로 이 세상 신들의 미혹을 이긴 칩천사, 이건 강한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치라는 말은 이제 한자인데 강한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칩천사들, 이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신약은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구약은 혈육의 법칙으로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혈육의 인수를 많이 생육 번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이걸 영적 적용을 할 때는 믿음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풍요하고 더 넓혀진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영적 지식이 새로워진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의 문제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신약은 믿음의 법칙으로, 구약은 혈육의 법칙으로 하는 것이 차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광야 끝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를 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다스리게 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땅이 정복되면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이것이 목적이니까 민수기 26장 이후부터는 이 땅을 정복하는 문제와 기업을 넓은 풍요롭고 좋은 땅을 많이 상속받는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문제는 이게 이제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영이 거듭나서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 다가 아니죠. 목적은 애굽에서 거듭났어도, 출애굽을 함으로 거듭났어도 광야의 연단을 거쳐서 겉사람이 흡배되고 속사람이 장성하게 자라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여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지. 영적 적용은 믿음의 법으로 하니까, 적용하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전도 않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 전도를 해야지.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새 사람들인 사람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 한자어로 이게 불꽃 천사들, 치 천사들이라면 샤랍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바다와 땅의 짐승들이 마귀에게 받은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며 신앙을 시험하는 광야 끝의 최후 시험까지 이긴 자들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신 말씀대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을 거부하면 수가 몇지 등이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 당연히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죽었으나 다시 사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들만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고 그 나머지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지만 그 나머지는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천년을 상으로 받는 사람, 그런 신앙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바다와 땅의 짐승들이 마귀에게 받은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며 신앙을 시험하는 광야 끝의 최후 시험까지 이긴 자들만, 이것은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의 꾀에 따라서 모압 여인들의 종교 제의에 이끌려간 거예요. 그 최후 시험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험에 걸리면 연병 걸려서 다 죽는 거잖아요. 앞장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태양을 향해서 이제 목매달아 죽였고, 목매달아 죽었다는 건 피 흘림이 없는 죽음이다라는 데 믿지 않은 자들의 죽음과 똑같지 않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목매달아 죽는 자는 피 흘림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으려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나도 옛사람의 그 육적 생명은 완전히 다 죽었어야 되는 거죠. 피 흘림이라는 그 법칙이 적용돼야죠, 믿음으로. 이제 뭐 지금 무공의 그 기초를 지금 잡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의지 등의 속부분들 전체,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일치돼야 된다. 신선하고 건전한 그 정신세계, 깨끗한 정신세계. 그 다음에 신앙 양심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양심과 일치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영화롭게 되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모습은 아무라도 그렇게 쉽게 빨래할 수 없는 생명의 빛, 참 빛을 옷으로 입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 이것이 치천사로 나타난 상태죠.
이렇게 되어서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며 영생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리고, 오늘날 뭐 그렇게 시끄러운 피는 이만인지 저 주변에 안 죽는다고 저러니 저 사람은 계속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지. 나 그좀 사람의 생각이 참 이상해. 아니 그래가지고 안 죽고 싶어? 주여 저기 나보다 더 큰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을 다 세워주시고 나는 이제 그만 데려가시라고, 나는 주님 앞에 더 이상 뭐 할 일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 힘에 붙이니까 나 좀 데려가 주시라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안 죽어야 된다고 나 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면 입으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만난다고 해놓고 죽기는 싫다고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 만나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도대체.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맹종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불같은 시험이다 이거예요. 그게 생명이 어린 자들은 그렇게 쉽게 미혹당하고 요동하기 마련이거든.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비바람에 너무 이렇게 요동치는 일이 없어야지요. 주님이 비바람을 다 감당해 주실 건데,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의 실체로서 둘째 강인 요단을 건너 각각의 지파별로 그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받되 각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오늘 루벤 지파 얘기가 나오고 루벤 지파가 12덩어리 땅 중에 한 덩어리를 받죠. 그러면 루벤 지파 중에서는 각 가문별로 숫자가 많은 사람은 많은 땅덩어리를 줘야 될 거죠. 왜? 그건 땅에 속한 기업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는 문제가, 이건 적용이 완전히 다르는 것이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니까. 자, 그러나 구약 성경은 모형이다 이거예요. 땅에 속한 어떤 것들은 전부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받되 각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인수의 다소에 따라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각 지파장이 제비 뽑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정복한 새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 예표죠. 모형이죠. 신약시대에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100마를 탄 하늘 군대를 맨 앞장선 100마를 탄 미카엘이 하늘 전쟁, 하늘 군대를 전투지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은 그 100마를 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날카로운 검으로 원수들을 싸워서 죽이면서 싸워서 이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가나안의 그 함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이 육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모형이고, 실제 전쟁을 하는 것은 진리 싸움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거니까, 입에서 나온 검이라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적용하는 믿음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자, 이것은 그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에 일어나는 내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훈련되고 진리 지식이 장비된 속사람의 능력으로 세상 교계의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거민 진리 말씀으로 함족의 후손인 가나안 7족속들과 싸우는 것으로, 이것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모형이죠. 하늘 전쟁의 모형이에요.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용의 군대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이 열리니까 황충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다 전장에 나가는 말들과 같은데 그 말들의 꼬리에서 머리들이 7씩 나와가지고 그 머리가 되어진 말꼬리에서 나온 머리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수는 그런데 그 황충 군대 대장은 누구냐면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아바돈 아볼루온이 양편이 대장이 되어져 가지고 양편의 군대를 땅속 무저갱에서 올라온 군대 귀신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하나님의 군대와 지금 전쟁을 해서 하늘의 군대가 땅속의 지하의 저주받은 군대 귀신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이제 드디어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민수기 26장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내가 이제 지금 전체적인 그 배경 이것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 지체들이 구약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고 있지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해서 혼자 떠들어도 소용없잖아요. 우리 지체들은 이제 하도 들어서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쉽게 소화할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여 전쟁이 그치면 그 땅에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신의 도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 신의 거처인 성전과 왕이신 주님의 집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다는 뜻은 황후가 된다는 뜻이죠. 시편 45편에 보면 향후를 찬양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의 짝은 짐승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땅의 7 왕족이고 음녀의 7 머리들이다 그랬는데 그 음녀 7 머리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군대 귀신들의 말꼬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성경 이야기를 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뭔 얘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유명하다는 크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세력과 권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의 최후 실현이기 때문에 뭘로 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진리 검으로나 세상 교계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총 가지고 가서 살인해서 그 사람들 수가 얼마 되는 사람들 다 죽여서 이기겠어. 혈육의 전쟁이 아니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령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모두 영적인 비유로서 구속을 이루고 영화롭게 되어 승천하심으로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맏아들께서 천지의 모든 구원의를 가진 장자로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여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파송하신 제자들이 전하신 그 영의 말씀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점령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으면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자, 그 나라의 중앙에 신의 도성인 거듭난
영들로 세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하늘의 도성을 건축하고 신전과 왕궁을 세우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세우는 과정이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기업을 얼마만큼 열고를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사실은 민수기 26장에서 여기 여호수아 끝까지 다 안 속여,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영감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계시가 없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놓쳐버리고 엉뚱한 부분적인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나라의 중앙에 그 후로 이방인의 때가 차도록 한 시대가 이어지며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완성인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의 왕국 시대를 거쳐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역사상에 성취될 것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성경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기업 분배이며 모든 거스르는 것들을 발등상으로 삼는 메시아의 왕국 실현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 그 바다와 세상의 종교 체제를 발밑에 다 밟아야죠. 힘센 천사는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갖다 줬다고 그랬어요. 시대적인 경륜으로 볼 때 구약시대의 율법 체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짝이었던 남북 왕국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소수만 신앙이 회복되어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 말씀대로 흩으실 때가 있고 모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을 때는 흩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아주 극소수만 돌아오는 것이죠. 계시 이상이 확실한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예언된 주 여호와의 강림으로 세워진 신약의 교회 시대 기간 중 잠시 버림을 받고 오히려 이방 가운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를,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현세의 이생의 천국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우리가 이미 상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니죠.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어져야 되니까 장자들만 후사이기 때문에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을 잘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광야에서 새로 탄생된 자들 중 20세 이상의 장정들과 장년들로 편성된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노하는 이상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 볼 때 티끌 성분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로는 거듭난 영적 새 자아에 의해 중복되고 다스림을 받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여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혈과 육으로 하지 믿음의 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인수계수도 다 혈육의 지파별로, 지파 중의 그 가문별로 다 혈육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자, 신약에는 주님이 파송한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신 것을 같이 나눠 갖는 거죠. 지파장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 전체 큰 덩어리를 받으면, 그 장자권자가 땅 덩어리를 받으면 그 지파 내의 각 종족별로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많은 땅, 좁은 땅을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분배 방식이다 이게요. 가나안 땅, 예, 기업 분배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 나는 이제 신약 시대의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하는 영적 분배의 법칙을 적용하는 말씀까지 해야 되니까 자꾸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말씀을 나누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민수기 26장 이후에 나가는 얘기는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민수기 끝까지 읽고 여호수아서 끝까지 읽으면 그뿐이야. 이 사무엘하 끝까지 읽어야만 맞는 거지.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돼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조공을 바치고 발밑에 발등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뭐 요즘에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파자 해석한다고 해가면서 정신없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뭔 소리를 그렇게 그냥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계시가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있거든.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서 이 소수만 모이지만 여기에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깜깜해.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인생을 사는 게 헛사는 거 아니야. 인생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렇고 다 허망한 인생 살다 가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육적 이스라엘이 조문의 율법에 따라 단체적으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며, 이스라엘 나라라기도 세상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죠. 그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모형이지, 표상이지.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세계인 것이지 그런 혈육의 세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육신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닌 영에 속한 나라를 세우게 되며 영적으로 신의 도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은 세상에 속하고 물질계에 속했으나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와 도성은 구속받고 온전함을 이룬 영혼들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정신세계에 속한 나라인 것이지, 혈과 육에 속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네 자녀를, 예루살렘의 자녀를, 이건 이사야 6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모울이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예루살렘 신전이,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의 영원한 거처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이 자식의 집이죠. 그런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버려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물질계에 속한 나라와 이제 상관없는 완전한 새 창조 세계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물질적인 도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 안에 거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예루살렘을 인격화하여 세상 학문적으로는 의인화하여 부른다,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네.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모형이고 표상이지.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 자신이 주님의 나라의 근거인 것이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무슨 나라? 이 세상에 여기에 속한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말이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진리의 나라겠죠. 진리의 세계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나도한 형제가 이런 증거를 해도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딸딸 외워도 소용없어요. 외우면 한 면에서는 유익하지만 딸딸 외우는 거 자랑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분명히 주님은 왕이시며 주님 나라는 존재하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며,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늘의 왕국, 즉 영적인 왕국을, 육적인 왕국이 아니다 이게, 영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인자로 나셨으며 오직 진리에 속한 사람들만 주님의 소리를 듣고 깨달아서 바람 소리를 듣는다 그랬는데, 바람이라는 영이단 말이야.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한 자는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되며 다른 왕을 주로 섬기게 되며,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소리를 듣고 진리에 속한 자는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면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밖으로 나타난 사물이나 일들은 영에 속한 것들에 대한 표상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일시적인 것들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 본질에 있어서도 불변하는 것들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지나가는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이지. 자, 오직 진리에 속한 것들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며,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와서 잠깐 이 생에 살며 진리를 터득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밥을 먹고 뭐 화장실도 다니고 뭐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하고는 사람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맹목적으로 살면 안 되죠. 가장 아름답고 선한 신성에 속한 모든 것들, 곧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을 나의 영혼 속에 조성시켜 진리가 나 자신이 되고 내 소유가 되게 하여, 진리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누림이 되게 할 목적을 위하여 주님의 소리를 듣고 깨우쳐서 그 나라에 참여할 소망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6장 2번 자료를 해드리지만 요 6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말씀부터 나머지 말씀 거기서 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은 좀 어려운 얘기들을 내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수하고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꼭 이런 증거는 잘 수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칩니다.